오늘은 소주제인 부르짖는 소리, 주께 부르짖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3주간 동안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주째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제가 카메라도 들고 나오기도 하고 20여 년 전에 사놓았던 새 필름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 현상을 아는 것뿐이지 현상만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어느 날 이렇게 암실에 들어가서 용액을 통해서 흔들고 그리고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사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고 간구한 것들은 여러분 미래와 장래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장에서는 시작을 다윗 왕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는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윗 왕, 선한 왕, 좋은 왕으로부터 시작하고 아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악했던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좋은 사람 많이 기록해놔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았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도벽화들 많이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 왕이 죽은 이후, 그러니까 악했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럼 맨 마지막 장 25장에서는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지 33년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정리해보면 죄 때문에 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나 성전마저 무너져 있는 혼란한 문제를 바라보고 이들은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혼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맨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졌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리겠고 백성들이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이 세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사울왕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여전히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가 몰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고민을 마땅히 하게 됐겠지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전혀 내 생각, 내 의지를 굳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날 막아주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그때 그 계약을 취소시키지 않았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괜히 만나게 해주셨네. 일을 계속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했네. 이렇게 다 하나님께 떠들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 도매금으로 넘기듯이 넘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불행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열왕기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변증과도 같습니다. 나는 언약을 언제나 신실했네. 그럼 앞으로도 신실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살고 있고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망한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회복을 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귀한 영성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의 제자 엘리사를 준비해 놓아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열왕기 속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왕 시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는 건재해, 나는 살아있다고, 나는 지금도 일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악했던 시대의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이, 대통령이, 나라의 수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신앙을 지켜내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같은 아주 악한 왕, 자기는 재산이 많고 힘이 권력이 있지만 나봇이라는 그 포도밭 하나 있는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달라니까 안 주지. 내 재산 달라는데 왕이 달라고 해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꼈던 여자가 게이트를 만들었어요. 거짓 선동을 만들고 거짓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왕을 저주했다고. 옛날에 왕을 저주하면은 재판에 회부하고 재산을 몰락하지 않습니까?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거짓 뉴스를 흩뜨려 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땅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꼈던 시절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세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대에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던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양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사를 돌보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큰 빚을 졌습니다. 게다가 빚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요즘 시대에는 여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여인들이 나가서 일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 논과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밥 한 끼를 연명을 한 것밖에 다른 일이 없는 세대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빚 때문에 사랑하는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연예계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이요 희망가토 같았던 그 두 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인이 죽은 남편은 엘리사가 운영하던 선지학교의 신학도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소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신학대학마다 학생들이 미달이라 아주 고민들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모교는 만석이 돼서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세대, 힘들죠. 목사로 사는 게. 여러분 한 목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가는 세대, 이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시대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은커녕 가족들에게 가난과 빚을 남기고 이 신학도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을 읽어드리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의 광음의 비전,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의 소주제로 삼은 말씀입니다. 여인의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 이 단어의 의미로서는 호소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호소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불구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이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빚을 엄청나게 지고 죽어버리고,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나의 소망이자 나의 희망이자 내 마지막에 인생의 보루인 두 아들마저도 끌고 가 체주에게 귀를 뚫리고 일평생도록 종으로 산다 하니 힘이 듭니다. 어찌하면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 죽는 것을 관망만 하고 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빚이 이렇게나 많아질 때 손 놓고 계셨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어디 한 사람의만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든 날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날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의 벼랑 위에 서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기 15장 39절로 40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어려워져서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이야기고, 그리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신년까지는 이스라엘의 50년 만에 돌아오는 신년이에요. 그때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놓아주는 거예요. 땅을 샀으면 그동안에 땅을 사서 농사하고 경작한 것을 그 땅을 돌려주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네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소가 그들의 간구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네 형제 이 다음에 하늘 나가면 같이 살 것인데 너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 베풀어주는 사람의 감동이지 않겠어요? 성경 속의 룻기에 보면 룻과 보아스처럼 남편이 부고한 상황 가운데 계대 결혼을 이루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백성들을 통하여 살아남도록 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돌보면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이었겠지요. 불만이었겠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당신을 떠나가며 남은 자들에게 대해 신실한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주목하시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저를 울리죠. 그런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눈물이 솟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눈물이 솟구치죠. 안타까워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계주정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길거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냥 시침이 뚝 따고 지나치시다가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서 뒤돌아서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0장 32절을 한번 크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여인에게 엘리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있느냐 묻는 물음이나 서경 거지 바드메에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에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조차 조그만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말의 소망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절규함.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인에게 한 병 기름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엘리사를 찾은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중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백성들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 실망하는 사람 내버려 둘 수 없고 절망하는 사람 내버려 둘 수 없고 교만한 사람 내버려 둘 수 없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자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 여인은 호소할 때가 주의 종밖에 없어 믿을 만한 것이 거기밖에 없어 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아들 둘을 시키고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빚도 아무나 빚 못 얻습니다. 여러분 돈 빌려고 그러면 돈 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집안에서도 돈 빌려고 그러면 돈 못 빌려는 사람들 많아요. 은행 가서도 돈 못 빌려는 사람들 많아요. 돈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평상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신문 들었지만 인간관계 잘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 빌려왔어요. 한 줄기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전이 생기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꿈이 생기면 행복한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울하고 꿈이 없는 사람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핏기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깨달아지지도 않았지만 그냥 여인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처음 교회 갔는 그날부터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완전히 겸손하니까, 완전히 여인처럼 소망이 없었으니까 그냥 마른 땅에 비가 오면은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냥 쿡쿡 받아들여요. 첫날부터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몰랐어. 그냥 주일 지키려면 주일 지켰고, 교회학교 선생하라니까 그때서 오늘까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46년을 47년을 내가 한 겁니다. 47년을 변함없이 논 적이 없어요. 11절이니까 11절 하고, 성경은 주회종 잘 근심되지 말라니까 주회종 한 번도 근심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인간관계 그따위로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막 계속 나를 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아들들과 이웃들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온 사례를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한 그릇만큼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찍은 비전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부어줘도 모릅니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채워주셨습니다.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문제였어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채워주십니다. 기름은 단지 준비된 그릇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큰일을 하며 많은 영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큰 그릇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닫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닫아야 될까요? 세속적인 것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닫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닫혀지면 하늘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육으로 사는 것을 좀 닫으셔야 됩니다. 한번 적당히 닫아보시지요. 세상과 담을 쌓으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일을 외면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현실에 뿌리를 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에도 승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전격적으로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도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은밀한 중에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해보실까요?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혹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혹 불평이나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격탁하지는 않습니까? 조건이 안 좋다고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선지자가 돼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 나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다녔으니까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이 잘 커서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다고 하니 나는 행복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빚까지 지고 남는데 나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들마저 빼앗길 상황입니다. 저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은 것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여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여인이 마지막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에게 호소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호소하면 어떨까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고 구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